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이가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사함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장면부터 이 마태복음 본론의 마지막 대목 19장부터 22장이 시작되었죠. 이 마지막 대목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강설지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첫째 대 단락,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고 또 끝에도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 때도 그게 한가운데에 나오죠. 공회가 무리의 환호를 들어서 항의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어 비유를 통해서 공회가 주님을 죽일 일을 예언하시니 이번에는 그 비유의 뜻을 그들이 알고 주님을 죽이려 했지요. 넷째 단락이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마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자체가 험난합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며 심하게 다툽니다. 그게 둘째 단락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이 바리새인의 첫 시험 때부터 드러납니다. 9절까지 지난번에 살폈는데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8절에 주님께서 이혼 증서 규례의 본뜻이 뭔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지금 제자들도 그 고귀한 뜻을 받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알리셨는데도 그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신 것은 본래 즉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율법을 모세에게 내려주신 여호와로서 계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이 마땅히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좇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마태가 10절에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처음에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불쑥 다시 질문할 때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교훈에 대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처음에 동사에서 나와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제자들하고 반응을 똑같이 보였다고 말하듯이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의 교훈에 숨은 죄가 드러나서 감히 반발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죄가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감히 반발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평소 품은 생각을 대뜸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 생각이 바리새인의 완악함과 과히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자기네는 주님과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당시 이 일반 남성들은 주님의 교훈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동감이지만 이걸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제자들도 주님의 교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여기고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신 주님께서 이런 대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만 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누구라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와 진실보다 의견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는 더욱 시대 정신에 휘둘릴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를 탈진리 시대라 영어를 쓰겠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어라라고 부를 정도로 20세기 후반기 이후로 인류는 소위 객관적 진리, 객관적 사실을 신봉하던 근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보 홍수 속에서 거짓 뉴스와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다원주의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이 세상이 세속 도시로 변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속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이 사라진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유명한 용어입니다. 전에는 거룩한 영역이 각 사회마다 나라마다 있어서 소위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작동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도 초기부터 그런 게 있죠. 소위 종교 영역에서 왕도 신성 불가침한 영역을 침입할 수 없어요. 얼마나 권위가 강한 권위인지 절대적 권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권위를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감각을 상실한 이 세속도시라 하는 현상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치 아니하는 궤도와도 맞물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멸시와 무시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고난 중에도 이 시대 도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 바울을, 그 교만하고 핍박하는 바울을 그 땅에 엎드리게 만드신 것처럼 영광의 주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자기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배에서 주를 듣는 일, 로마서 10장에 17절에 나오는 그 말이죠. 예배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그는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힘없는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교훈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그 교훈을 지킬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신께서는 지킬 수 있게 하신다 확신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를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의 손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난색을 표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제 장가들지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혼인하지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남자나 여자에 다 쓰이는 말이니까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남자에게만 써요. 남자가 장가드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성에게 쓴다고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것은 다른 기회에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들이 세상 아닌 천국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냐? 너희가 그런 세상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할 자가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런 일깨우심이 아니면은 제자들보다 결코 낫지 못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자들 못났다 그런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하지 아니하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겠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로 지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뜻과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내게 하십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 이렇게 새겼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주어진 자들, 그것을 받은 자들, 일종의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세 가지 경우를 이어서 주님이 열거하시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를 드시면서 뭘 강조하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드셨습니다. 첫째 경우는 나면서부터 성기능이 문제 있는 경우겠고요. 둘째 경우는 옛날 그 내시와 같은 사람, 이 내시라는 말하고 이 고자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영어로도 그렇고 이 헬라 말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거든요. 셋째는 주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위하여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혼인한 상태인데요. 아마 주님을 쫓게 될 때에 부인이 나는 그런 당신하고 같이 못 산다 하고 이혼을 했던 것 같고, 이후로는 사도가 천국을 위하여 홀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셋째의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컨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처음 두 경우처럼 신체를 상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상한 것도 아니고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 경우를 드셨지만은 이 셋째 경우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정신없는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교훈하시는 것과 붙어 있죠. 제자들이 혼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다들 혼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혼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라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지만은 그런 은사와 소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혼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혼인했으면은 홀로 지내는 것하고 똑같이 천국을 위하여서 그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이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입니다.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건 이혼하라는 뜻 결코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반대입니다. 그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의 몸은 아내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권리를 자기가 남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심정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차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때를 함께 간절히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만 서로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은 관계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 그 예언입니다. 경고입니다. 주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 우상숭배 같은 사랑은 결국 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라지거나 없어집니다.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어서 장차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불법적인 관계는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소명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의 소명과 없는 독신의 소명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교회의 새 직분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와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듯이 모든 소명은 그리스도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입니다. 이것이 이 소명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했던 루터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는데 그 가면이 소명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의 터가 되는 직분이고 소명이니 단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약을 보게 되면 지상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한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의 행적을 비교만 해봐도 흡사합니다. 아마 강설지 맨 마지막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가셔서 시간 나시는 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너무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흐름과 누가복음의 흐름이. 바꿔 말하면 주님의 삶과 사도들의 삶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뵙고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여러 소명들을 주신 겁니다. 이 소명들이 직분과 함께 교회로서 사명을 받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달리 지금의 사도들은 실로 부족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주님을 공격하는데 그런 주님께 도움은커녕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닫고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을까 짐작조차 힘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사도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가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시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사도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도들의 마음을 그때그때 척척척 고쳐주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기계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뜻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들게 하시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성신님은 아이고 이런 봐라 탁 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시기도 합니다. 성신이 소멸되신다는 게 우리에게 떠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한번 오신 성신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할 때 소멸되시는 거예요. 불을 물로 꺼버리듯이 잠잠히 계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성신은 탄식도 하십니다. 비슷하게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큰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절실한가, 주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이어지는 사건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계속 가르치시죠.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은 지금 이런 집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집에서 있었고요. 이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랐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고서 안수하셨다 한 걸 보면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 품에 안길 만한 아주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들이 바란 안수와 기도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복 빌어주시기를 바란 거죠. 많지는 않지만 당시 아이들을 훌륭한 인물에게 데려가서 훌륭한 랍비들이겠죠. 그의 축복을 받는 사례가 드물게는 있어요. 이 유대 영문어를 보면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안수하여 축복하신 일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울러 그런 사례가 있건 없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여전히 독특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고서 우리 아이에게도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 데려와서 복 베풀어 주시기를, 복 받게 해주시기를 구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데려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마도 주로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려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도 뭐 있겠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이와 여인이라 더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인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하고 누가복음 19장의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 그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한가하게 어린아이들 상대할 시간이 없고 또 자기들은 어린아이들 상대할 사람도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도 역시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와 부모 둘 다를 꾸짖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왔으니까 함께 꾸짖었겠는데 마태는 어린아이를 꾸짖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꾸짖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6번 나옵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나머지는 4번은 사람이 사람을 꾸짖는데 가령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가나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마옵소서 만류했고 주님께서 병나은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알리려고 안달이 나서 당장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리려고 하니까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인데 서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쳐달라 할 때에 큰 무리가 이 소경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무리의 태도가 제자들의 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입성하시는데 소경들이 시끄럽게 방해하고 있다. 큰 무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면서 따라가는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꾸짖는 것이에요. 요한이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함부로 금한 거나 여행 직후에 영접지 아니한다 하여서 사마리아 촌에 불을 명하여 침멸케 하려 한 일을 보면 자기네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이닥친 이들을 꾸짖는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여기셨다 한 표현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좌우에 앉고자 할 때에 제자들이 심히 분했다 할 때에 쓰인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분노에다가 주님의 그 진노를 견주기는 너무도 송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자들이 즉각 요한과 야고보의 태도를 보고 즉각적으로 분노한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이시라도 제자들의 교만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교만이 심각합니다. 교만 자체가 심각한 것인데다가 지금 주님이 처하신 형편을 보면은 실로 심각합니다. 방금도 원수들이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선선히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시험에 넘어갔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속절없이 실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우리 성경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다가 결국 실족했던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기도가 있어 주님의 훈계가 헛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실로 중대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분이 여기며 훈계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선 이 금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여행 직전에 요한에게 쓰셨습니다. 감히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금했는데 요한에게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요한은 이 말씀이 낯설지만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요한과 함께 금했으니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부려 금한 건데 주님의 권세는 그런 데 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쓸 것이고 쓰되 성신을 의지하여 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것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그 일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새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린아이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에게 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처럼 주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이 결코 내어 쫓는 법이 내어 쫓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주님 곁에 있게 하십니다. 이런 뜻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살펴야 할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처음에 나왔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마음을 품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속하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죠? 누가 크냐 하시니까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 하신 것도 제자들 들어 겸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바라고 나온 아이들, 그들을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그들을 가리킬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겸손한 것이 아니듯이 어린아이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복을 구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겸손히 바라는 이들이 천국을 얻습니다. 주님 아니시면은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을 구하는 이들은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결코 높이지 않고 그렇게 높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불쑥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겸손히 회개하며 교만해서 돌이키고 돌이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합니다. 예루살렘에 마침내 올라가서 가셨을 때 두 제자가 가장 크고자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시기하고 분노하는 10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누구보다 으뜸이고 크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고자 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크고자 하니까 알아듣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크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지고자 해라, 종이 되고자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이방 직군자처럼 되지 않고 세상 나라처럼 되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직군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종을 삼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결코 장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낱낱이 낮추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제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람이 낮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낱낱이 발견해서 친히 낮추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교만한 사람 거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교만을 알고 버리는 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데서 그 길은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이시면 살 수 없다고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천국에서는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홀로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이 절실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도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벅찰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도 주님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 되어버리라 해서는 저 두려운 핍박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저 두려운 핍박은 그냥 작은 유혹에도 그만 넘어지고 말 겁니다. 사람이 참 약했어요. 너무도 약해가지고 유독 약한 데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아이고, 설마 아니 내가 그렇게 유치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 연약한지 몰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주님께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래 셋째 달락으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던 걸 알 수 있죠.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계셨다가 거기를 떠나서 감난산 이 벳박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목이 나올 겁니다. 그 길에 바리새인의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친히 이루십니다. 전능하셔서 틀림없이 이루실 수가 있지만은 아울러 사랑하셔서 기어코 이루려 하십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기어코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원수들은 줄기차게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걸음걸음에 중대하지 않은 행보가 없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이 주님의 길에 도움은커녕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주님 곁에서 주님의 교훈을 배웠고 그 결과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리새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 안수와 축복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 부모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보인 태도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이 남과 다르게 누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특권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데에서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배웁니다. 과연 주님만 나는 겸손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만 저희도 참으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만을 버릴 수가 없겠지만은 성신께서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 스승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 교훈하였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는 자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